기름 부으소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어린 사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마케팅 이론에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하자면 자기가 사용을 해보고 그 물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문을 내주는 것이죠. 대개 회사들은 인터넷이나 TV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선전을 하고 또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선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입소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사서 써본 사람이 이거 좋더라 하면은 그걸 다른 가까운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평소에 별로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가면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이렇게 사서 써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입소문을 내기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는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봤더니 참 좋더라, 편리하더라, 또는 행복하더라 이런 느낌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당신도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꾸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나이 어린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여자아이가 엘리사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에게 말하자면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본문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구해내기도 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뢰를 굉장히 두텁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보낸 예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 왕이 나아만 장군을 곁에 두고 싶고 했고 그의 공적을 지금까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남이 봤을 때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린 상태에서 아직은 공직에 앉아 있지만 이 병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 공직에서도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말하자면 그 아무도 없는 데로 격리되어서 혼자만 거기 격리되어 가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지금 시간의 문제이지 그 앞에 나만 장군 앞에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말하자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가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한 그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이 나만 장군 앞에 놓여진 문둥병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은 말하자면 화려한 직책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많은 재물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지금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은 그가 격리돼서 영원히 파멸로 가는 것은 지금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 구원의 기쁜 그 큰 기쁜 소식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나만 장군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세상적으로 권세와 능력 등 많은 것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질병 외에는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걱정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모든 건 충족되어 있는데 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고래등 같은 기아집 속에서 항상 웃음만 넘쳐날 것 같은데 그 속에도 한숨이 있구나. 그것이 그 한숨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나만 장군은 너무 많은 것을 갖췄는데 부끄럽게도 딱 하나가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나를 외적인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경을 하는데 이 결함이 있다고 남한테 딱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지 못하게 됐는데 얘가 은총으로 걸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부류 중에서 한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한데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나오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 속에 있고 한 사람은 너무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쳤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교만해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는 수치스러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만 장군의 집에 붙들려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하자면 아람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약탈해 올 때 그때 이 여자아이도 같이 붙들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에 능력의 종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꼭 나을 거라고 나만 장군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나만 장군이 또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게 많은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여자아이를 붙잡아 올 정도였는데 뭐 좋겠습니까? 근데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이렇게 기분 좋게 이스라엘 왕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하고 예물을 많이 보낸 것입니다. 부탁을 하느라고. 당신이 나 별로 좋게 생각 안 한지는 알지만 내가 딱한 사정이 있다. 이걸 받고 우리 나만 장군의 말하자면 그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 하고 연락을 보냅니다. 근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에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왕은
말하자면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요즘으로 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기적을 바라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말하자면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세상과 세상의 생각들, 그것들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은 이 병을, 문둥병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스라엘에 부탁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한테 지금 어떻게, 왜 이스라엘에다 이런 부탁을 하느냐? 왜 그가 와서 시비를 거느냐? 왜 고치지도 못할 환자를 보내가지고 괜히 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의 대화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이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의 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굉장한 말하자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문둥병을 보나마나 못 고칠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나 고치지도 못할 건데 괜히 이거 못 고치면 또 쳐들어와서 또 시비를 걸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우리 나라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냥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한테 보내줬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낫게 하리라고 상상을 못한 것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능력을 믿지 않았으므로 나아만이 싸움을 걸기 위해서 온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전쟁을 걸어오기 위한 시비거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을 가지고 아람 왕이 지금 전쟁을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걸로, 선전포고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문둥병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왕의 생각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엘리사의 눈에는 뭐냐면 나아만 장군이 어려움에 딱 맞닥뜨려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불치병 환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눈이 없었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의 눈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이 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도화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엘리사는 불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말하자면 게하시에게 말만 한마디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작은 일에도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을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능히 하나님 안에서 가하다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긍정적인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통이 우리들 안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볼 줄을 모르면 이제 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한다, 나는 이제 끝났다, 길이 없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이 말하자면 요단강에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아만 장군의 집에 붙들려온 그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입 다물었으면 그 여자아이도 이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전해줬던,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때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지면을 차지하면서 귀한 자로 이렇게 다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하자면 본문을 보면 나만 장군이 여기까지 말하자면 오게끔 인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여자아이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엘리사의 존재를 이야기를 했고 그 여주인은 여자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고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믿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한테 너가 만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너가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권능을 통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나한테 오라고. 이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 시대처럼 과도한 일은 하지만 말하자면 매 맞고 살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병마에 말하자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악한 영에 눌려있는 사람들, 환경에 묶인 사람들, 아니면 잘못된 비진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는가? 욕망을 따라서 끝도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면 채울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떠냐, 지쳐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수없이 자기가 끊임없이 완전해지고자 또한 자기가 말하자면 쉼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공을 할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욕망을 채울 길이 어디가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동안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고 그러시는가? 멍에라는 것은 말하자면 소나 나귀에게 짐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는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멍에를 맸는데 이것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가? 맸으면 더 무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저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습관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하고는 달리 이 멍에를 두 마리에다 한꺼번에 매는 거예요. 우리는 소에다 이렇게 매면 등에다 딱 하나만 매지 않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두 마리를 결이소라 그러죠. 둘이 이렇게 하면 결이시라 그러죠. 같이 매는 거예요. 이 멍에 하나를 이렇게 같이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을 딱 던졌을 때 자기가 결이소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다가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왔다고 그러죠. 둘을 한꺼번에 이 멍에 하나로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일 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같이 매면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하고 나귀는 성격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멍에 하나를 가지고 둘이 같이 똑같이 걸어가면서 밭을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급하게 가려고 하고 소는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멍에 그거 하나를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고 내가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그 멍에 하나에다가 나를 이렇게 같이 넣고 같이 예수님의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매지 않을 때 그러할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당하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명예와 내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나의 멍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걸 한 멍에 안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란 탐욕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출세, 이 넓은 길을 향해서 이 세상의 멍에는 계속 끌고 갑니다. 근데 나에게 지워지기를 원하는 멍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멍에는 뭐냐면 좁은 길을 향해 가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청민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멍에하고는 우리는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고통 중에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 멍에를 지라고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분과 똑같은 발걸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멍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매게끔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내 안에 와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겠고 또한 마음의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들 또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게끔 네가 그 통로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요즘 사람들을 둘러보면 다들 많이 배웠고 얼마나 총명한지 그리고 정말 많이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나는 할 줄을 모르는 것도 많은데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침성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아이를 보면 그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많이 배웠겠습니까? 여주인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 생각으로는 그의 말이라면 그 정도 여자의 말이라면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전통이나 말하자면 관습이나 세상 풍경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딱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 있어요. 고상한 지식적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지만은 영적인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딱 무시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여주인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말하자면 종들과는 아주 구별이 되는 말하자면 말과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주인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주인이 그를 믿고 남편을 내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여주인은 신앙은 없었지만은 계집종의 말을 확신하고 나서 남편에게 그대로 알려준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미사오구의 언변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멋지게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 오히려 거부감을 들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말이 너무 좋으면은 행동이 뒷받침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정작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그 사람의 심령을 획기적으로 뒤집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말하자면 잘 박힌 모처럼 끊임없이 메아리 쳐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말이 다시 되풀이 들리고 되풀이 새겨지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걸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두들겨 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삶, 그 사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의 말하자면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일깨우는데 그분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자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여기에 붙들려 왔어요. 가족들 생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고 자기 친구들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가 붙잡혀 갔는지 이스라엘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그 말하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렇게 아람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끔 해주셨다고 그래요. 아람이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하게끔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과 그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아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불치병에 걸린 주인에게 이 복음, 그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그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 백성이란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 나라에서 말하자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무집에서 종살이하는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자아이가 날마다 울면서 자기 가족이나 생각하고 친구들이나 생각하면서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이 신세가 됐는가 하고 울고만 있었다면은 그는 여자아이로서 그냥 여자 노예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말하자면 취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혼의 멸망이라는 그 격리된 지옥으로 가야 돼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 화려하고 왕으로부터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말하자면 문둥병이 더 악화돼서 언젠가는 문둥병자들만 모여있는 그 격리된 장소로 말하자면 이송이 되어야 되듯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그 축복을 다 내가 누리지 못할 정도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격리된 불구덩이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들 중에 지금 타국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부족하다고 지금 가난해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이 여자아이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 하나뿐이에요. 방 한 칸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자가 우리들 중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전하는 걸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 전하려고 막 말 꺼내려면 상대방 얼굴이 싹 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겠구나.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나 이상하게 변했다고 말하게 되겠구나. 그들로부터 소외된다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 낫게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야기는 전했는데 막상 전했다 할지라도 내 주인이 또 이 아람 왕한테까지 말해가지고 저렇게 선물 잔뜩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 안 해주시고 선물 거꾸로 가지고 돌아와서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하나. 이 계산까지 하면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너 다른 사람 앞에 앞으로 닥칠 그 영원히 격리된 지옥에서 겪을 그 불행을 너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 하나 소외되고 너 하나 조롱당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네가 담대하게 말하자면 내 복음을 전해라. 네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불행, 가장 큰 영혼의 불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네가 목숨을 걸고 내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때 역사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이 상급을 주겠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그 상급, 천국이 바로 그들이 것이다. 바로 천국이 네 것이 되도록 내가 그 상급을 약속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시 보실마 여호와께
온전케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